여기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친구 사이의 정리를 우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얕은 사람, 우정이 깊은 사람 차이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보고 알고 있으면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걱정스러워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네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늘나라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고 권면하는 것이 단 둘이 권면을 하는데, 신뢰가 얕은 사람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을 속심을 하겠죠. 그러다가 내가 해준 것에 비겨서 그 사람이 내게 갚아온 것이 별로였다고 생각되면은 친구라 하지만은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고 그 속셈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 사람을 비방하고 그 범죄한 사실을 소문내고 그래가지고 이때에 그 사람에게 약점을 내가 잡았으니까 그 사람을 한번 내가 화풀이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진정한 친구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이 깊어지면은 상대방의 약점이 내 약점으로, 그 상대방의 부족함이 내 부족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려고, 약점을 내가 커버하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애쓴다, 이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중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참 말을 좀 아끼고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례함을 자꾸만 말로 드러낸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 차라리 말 않고 입 봉하고 가면은 침묵이 금이다. 입 봉하고 말 안 하는 것이 금이다, 이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뭘 아는 척하고 떠벌리고 막 그저 이 사람이 얘기 저 사람이 얘기, 남들을 자꾸 이간시키고, 그건 마귀 앞접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가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염려스러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너하고 그 사람하고 단둘이 만나서 네가 아는 그 사람의 실수, 허물, 죄, 그것을 알아듣도록 일러줘라, 깨우쳐줘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손을 붙들고, 아, 친구야, 참 고맙다. 내가 지옥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네가 나를 건져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친구의 충고, 권면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뻔했던 것을 오히려 건져 끌어내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해줬다는 고마움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이제 좀 심하게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느냐고 야단을 공적으로 하는데도 자기 보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마음 속에 대적하는 사탄이 되고 있다, 이게. 그 대적한다. 대적이 뭐냐? 그 하나님 사자를 대적하는 것은 그를 세우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대적한다 이게. 그 나하고 마주하기를 꺼리고 기피한다 이게. 그러면서도 교회는 또 뻔질나게 온다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믿는 믿음이냐? 아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교인. 한번 마태복음 23장 15절을 외우라 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교인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처음에 교회 와서 등록하면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말씀이 와서 깨달아지고 양심에 부딪혀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애통하고 자복하며 철저히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실 때예요. 그 사람은 이제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성도가 됩니다. 성도란 말은 원어적으로 영어로 직역하면 holy people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는 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선지자가 목자가 일러주는 대로 전쟁을 시작만 하면 판판이 승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 사울처럼 조금 교만해졌어요. 어느 날 그 대궐이 이 슬라브로 옥상 위에 건너 다니면서 산책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비탈로 되어 있어요. 그 기드론 시내가 둘러가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대궐에서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 집에서 방 안에서도 아니고 북에서도 아니고 목욕탕도 없고 자기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 이게.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음란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것을 음란 마귀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도. 그 음란 마귀가 역사를 했어요.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체를 보고 목욕하는 여자에게 나쁜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야. 음란 마귀가. 그리고 자기 부하를 신복을 시켜서 저기 목욕하고 있는 저 여자를 왕이 부른다고 데려오라. 그 왕이 부른다니까 왔지요. 그 왔는데 그 여자를 나쁜 짓을 했어요. 그 여자는 다윗 왕에게 누구보다도 충성하기 위하여 지금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부하를 거느리고 적과 싸우는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 내대고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 사람의 아내였다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목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왕이여 만세수나 하옵소서, 인사지어. 내가 왕에게 일러준 말이 있어서 왔다고.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가 나단 선지가 얘기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아주 암양 새끼 하나를
돈을 주고 사다가 키우는데 그 집엔 자식들과 함께 먹는 것을 먹고 같이 자고 그 집안 주인에겐 딸처럼 사랑스러웠는데 그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그 자기가 키우는 그 양을 잡아서 대접할 수가 없었어. 자기 집에 많은 양이 있으면서도 그 자기 양 중에선 잡아서 대접하기가 아까워서 그 돈 주고 사다 키우는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아 죽여서 자기 손님 대접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의분이 폭발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은 벌을 4배나 더 해야 한다고, 그런 놈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 목자가 왕이여 그게 바로 당신이로소이다. 우리야 장수는 자기가 돈 들여서 결혼했고 그 아내 바세바를 그 우리아에게는 세상으로서는 자기가 가진 보배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1000명이나 후궁이 있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여자를 빼앗아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금방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이성을 잃는다 이거예요. 이성을 잃어 양심이 마비돼. 그리고 결국은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시작을 하는데 그때 회개하기 전에 나단 선지가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지은 그 바세바로 인한 간음죄와 또 그 남편을 죽인 살인죄로 인하여 왕에게 하나님이 크게 벌을 예비하셨는데 왕의 아들이 16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서로가 권력 다툼을 통하여 칼로 죽일 것이고 또 당신의 후궁 10명을 대낮에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이 동침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고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당신 집에 칼이 영영 떠나질 않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죽이고 남의 아내에게 나쁜 짓 한 그 죄로 인하여 이상 더 하나님이 정하시고 목자를 통하여 선언하게 하신 그 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범죄하면은 그 벌에 대한 매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맞게 하시더라. 이게 얻어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3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다윗의 자리에 왕위에 오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급히 도망갑니다. 신발도 못 신고 뒷문으로 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도망을 가면서 후궁 10사람을 그 대궐 안에 남겨두고 그냥 갔어요.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도망가는데 이쪽 또랑 건너편에 따라가면서 막 돌질을 하고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왕과 또 거기 방백이라고 하면 요즘 장관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또 장수들하고 호위병이 같이 가는데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 악담을 합니다. 그때 10절에 보면은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고하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허락하소서. 10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으면 잘 들으세요.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즉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그 시므이가, 아무것도 아닌 시므이가, 그 사람은 폐위된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일가라. 그러니까는 왕을, 네가 사울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빼앗아 차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몰아내고 네 아들 압살롬에게 임금 자리를 내주셨다고 알지도 못하고 벌소리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하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가 욕하고 돌 던지고 저주하고 악담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회개했습니다. 왕이, 평민이 그렇게 저주 악담하고 돌까지 던지는 건 짐승 취급하는 거거든. 개 보고 돌 던지지 사람에게 돌 던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저 사람을 통하여 회개하도록, 더 회개하도록 내게 욕하게 하시는구나. 시므이가 나에게 저주하고 악담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내게 온전히 회개하도록 그렇게 저주 악담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새와 그 모든 신복에게 이릅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내 생명을 해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내가 그의 저주를 통하여 내가 더욱 깊이 아주 본질적인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기회에 더 깊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혹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가 처한 이 곤란한 지경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금만 자기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그 자기가 대단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입이 약간 빙긋이 웃다가도 자기 양심에 가책되는 말이 와서 박히고 찔리고 회개하도록 몰아붙이면 그만 문을 탁 닫고 목자를 대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천국길을 걸어 잠그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길을 완전히 잠궈버리고 지옥길로 돌아서는 것이 된다. 그런 사람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목회하면서 본다 이거예요. 그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 데 대한 후회를 평생을 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한 그 회개의 깊이는 평생을 두고 한번 용서받았다고 그 죄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를 욕하고 저주 악담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맞다. 그 말이야. 그 말이 옳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입을 통하여 나에게 그 말 하라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의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다윗에게는 그 말이 심의의 말이 아니고 심의를 통하여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100%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해서 안 될 짓을 했고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한다.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압살롬이 죽게 만드시고 그 난리는 끝나게 되고 반란이 끝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대굴로 돌아가서 임금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윗의 자세, 죄책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가 심의를 통하여 들은 악담, 저주, 욕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 인격적 겸손한 자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오늘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깊이 있는 회개로 누구든지 내 잘못을 지적한다고 원수시하지 말고 싸우자고 악을 쓰고 시비하지 말고 참 아주 옳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막 붙들고 감사하면서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서둘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말을 듣도록 하게 하셨구나 하게 깨달으면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여진다 이게야. 그러면 나는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게 되니까 다윗도 범죄할 수 있었다.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할수록 기도 많이 하세요. 말씀을 마음판에 더 많이 새기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기준으로 생각, 말, 행동이 길들여지기를 힘써라 이게. 그것은 곧 예수님의 입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이라도 마귀가 그 음란 마귀가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면 다윗처럼 남의 아내 바세바를 나쁘게 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작은 죄를 서둘러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죄를 자꾸 감싸고 덮어 속여 보자고 한 것이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단 선지 목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지만은 심의가 다윗을 욕하고 저주 악담을 하고 돌질을 해도 심의가 나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의를 시켜서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 심의가 나를 욕하고 저주 악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다윗은 임금 자리를 회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